감사합니다. 오늘은 다가오는 폭력의 시대 두 번째 시간으로 노아 홍수 심판의 티핑 포인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의 특징이 무엇인지 살펴보면은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아 시대의 특징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은 노아 시대의 특징이 악과 부패와 폭력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후 악과 부패와 폭력은 계속 증가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노아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으면 안 될 그 선을 넘어버린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습니다. 죄의 시작, 원죄입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서 태어난 자녀가 카인과 아벨입니다. 카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최초의 가족 안에서 살인이라는 폭력이 일어난 것입니다. 카인의 6대손 라멕은 조그만 상처 준 사람을 죽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노래했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 24절에 보면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범죄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카인은 동생 아벨을 죽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심판, 형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라멕은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자랑하고 노래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죄에 대한 정당화와 자기 교만을 노래했습니다. 죄가 점점 깊어지고 폭력이 점점 강해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은 뱀의 유혹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뱀은 누구입니까? 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은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깨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말씀하였습니다. 뱀은 마귀, 사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카인도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하여 살인을 저질렀습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에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하였습니다. 이 악한 자는 마귀를 말합니다. 라멕이 마귀에게 속하여 살인했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마귀의 유혹이 없어서 마귀와 무관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합니다. 마귀의 영향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라멕에게는 외부 유혹이 필요 없을 만큼 이미 그 죄의 뒤에 있는 마귀의 영향력이 내면 깊숙이 자리 잡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중독의 초기 단계에는 그 유혹과 씨름하지만은 중독이 깊어지면은 유혹의 갈등조차 없이 자연스럽게 그 행동을 반복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죄에 대한 자각, 죄를 이기려는 씨름조차 없어진 상태입니다. 오히려 더 깊은 죄의 종, 마귀의 종이 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하나님의 심판 선언은 없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다시 셋이라는 자녀를 낳았습니다. 셋도 에노스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여기까지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5장에는 셋의 후손들 계보가 나옵니다. 6장에 노아가 나옵니다.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아담 창조 후 1056년에 태어났습니다. 노아 600세에 홍수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 창조 후 1656년이 지난 다음에 홍수 심판이 있게 된 것입니다. 아담 이후 1656년 동안 사람들의 죄와 부패와 폭력은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창세기 6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심판하시겠다는 선언이 3번 나옵니다. 이 선언이 나오게 된 이유를 살펴보면 심판의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노아 홍수의 3가지 티핑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물은 99도까지 올라가도 아직 물이지만은 100도에 도달하면은 끓기 시작해서 수증기가 됩니다. 그 전환점이 티핑 포인트입니다. 어떤 변화가 더 이상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결정적으로 진행된 어떤 임계점을 말합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 정치학자 모던 그로드진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연구해 보니까 어떤 백인 지역에 흑인 주민이 들어오면은 백인 주민들이 가만히 있습니다. 근데 백인 지역에 흑인 주민이 점점 증가하게 되면은 어떤 임계점에 도달하면 백인들이 갑자기 다른 곳을 이주하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티핑 포인트로 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어떤 임계점을 넘을 때 급격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 그것이 티핑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노아의 시대에 티핑 포인트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온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3번의 선고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그런 결정적인 계기, 그 티핑 포인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3개의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범죄했을 때 사람을 책망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참고 기다린다는 그 기간이 끝난다는 선포입니다. 사람과의 단절을 선포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에도 가죽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카인의 살인에도 다른 사람들이 카인을 해치지 못하도록 카인에게 표를 주었습니다. 라헬에게 살인을 정당화하고 오만하게 노래할 때에도 하나님은 침묵하였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제한적이나마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과의 단절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왜 그러냐? 이가 육체이기 때문이라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도록 살게 되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육체화되었습니다. 육체의 본능대로 짐승처럼 살게 된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들과 떠난다고 단절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합니다. 이 120년에 대해서 2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는 인간의 수명이 120년이 되라는 것과 또 120년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 심판 유예기간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950세까지 살았습니다. 600세에 홍수 심판이 일어나고 350년을 더 사는 것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은 600세를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았습니다. 인간의 수명이 120세가 된다는 것은 이거는 성경을 볼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은 프랑스인 진 칼망인데 122세
164일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120년이 인간 수명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20년은 심판의 유예 기간을 말합니다. 노아의 홍수가 노아 600세에 심판이 일어났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것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120년, 사람의 수명은 120년이 된다는 것은 120년 후에 사람의 수명이 끝나게 되니까, 심판이 있게 되니까 그동안 돌이키라는 경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 한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창세기 6장 3절에 선포가 있게 됐습니까?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사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을 보면은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였습니다. 이 사건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는 원인이 됩니다. 사람의 육신이 되고 120년 후에 120년 후에 심판이 있게 되는 심판 유예 기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왜 이 사건 이후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선포가 나오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이 누구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세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이고 사람의 딸은 사람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고 사람의 딸은 불경건한 카인의 후손이라는 주장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은 족장이나 왕을 말하고 사람의 딸은 평범한 사람의 딸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딸이 누구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사람이라는 단어는 8번 나옵니다. 히브리어로 하아담, 다 똑같은 단어입니다. 하아담은 그 사람, 어떤 특정한 집단의 사람들 또는 인류 전체를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 따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습니다.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만약에 사람의 딸이 단지 카인 자손의 딸이라면 카인 자손이 번성하고 그들에게 딸들이 났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기 6장에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의 다른 기절을 보면은 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겠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것은 카인 자손과만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류 전체가 분명합니다. 또한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창세기 6장 6절에 땅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6장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기서 사람은 인류 전체가 분명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7절까지 똑같은 사람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사람이라는 것은 인류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사람의 딸과 대비되는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이들은 사람, 인류가 아닌 다른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딸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서로 대비되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베네하 엘로임이라는 똑같은 단어가 성경에 3번 쓰였습니다. 욥기에 나왔습니다. 욥기 1장 6절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이 계시고 사탄도 있고 하나님의 아들도 섰다고 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입니까? 천상의 존재, 천사입니다. 또 욥기 2장 1절에도 또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를 말합니다. 또 욥기 38장 7절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 질렀느니라. 이거는 창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 사람이 창조되기 전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 질렀도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사람 창조 이전에 바로 천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약에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에 화평케 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또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건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창세기 6장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들을 아내로 삼았다고 했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도 아니고 경건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더군다나 창세기 6장에서는 왕이나 족장이 아직 나타나기 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가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심각한 반론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0절에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부활 때에는 하늘의 천사와 같이 결혼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는 결혼하지 않는다는 상태를 말했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땅 아래 내려서 결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타락했습니다. 또한 천사들이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19절에는 또 루시 대접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천사가 음식을 먹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사가 음식을 먹었다면은 천사도 또한 사람들과 어떤 성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6장 6절과 7절 보면은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여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면은 천사가 하늘에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천사는 하늘에 있어야 되는데 또 하늘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지위, 자기 처소를 떠났습니다. 영적인 경계를 벗어나서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했습니까? 다른 육체를 따라 음란하였습니다. 이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과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천사들의 음란함을 따라 소돔과 고모라와 다른 도시들도 다른 육체를 따라 음란하였습니다. 동성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불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유다서에 보면은 천사들이 음란하여서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들도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둬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였습니다.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않고 지옥에 던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런 자기 아내로 삼았다는 그 사건 외에 다른 사건으로는 이 말씀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옥에 던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단어는 타르타르스라는 단어인데 베드로후서 2장 4절에만 딱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다른 기절에서는 이 지옥이란 타르타르스라는 단어가 어떻게 나왔는지 그 용례를 통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쓰였던 헬라 시대 그리스의
그리스 문학을 보면은 그 제우스 신학에 반역한 타탄이라는 거인족, 다른 신들을 가두는 감옥을 타르타로스 지옥이라고 했습니다. 또 유대교 전승에서는 에녹 1세에 타르칸 천사들을 가두는 가장 깊은 감옥을 타르소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 던졌다. 이 지옥에 던졌다는 것은 천사들이 지옥에 떨어졌다는 것인데, 바로 그 천사들이 범죄했는데, 천사들이 어떤 범죄를 했느냐? 유다서에 보면은 다른 육체를 따라 그 음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그 단어에서 하나님의 아들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천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두 가지 큰 그 범죄를 말하게 됩니다. 하나는 창조 질서의 파괴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영역이 있고 사람들의 영역이 있는데, 천사들이 그런 자기 영역을 떠나서 그 경계를 떠나서 사람들의 그 딸들과 성적으로 결혼했다는 것입니다. 창조 질서를 파괴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적인 폭력입니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그 하나님의 아들을 좋아하던 싫어하던, 또 그 여자의 가족들이 반대하던 찬성하던 그 여자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가족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강제적으로 폭력적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적인 폭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아담 이후 악과 폭력은 점점 더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사람의 딸을 아내로 삼는 창조질서의 파괴, 성적인 폭력이 하나님께서 참으실 수 있는 그 임계점을 넘어선 것입니다. 티핑 포인트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떠나고 120년이라는 심판의 유예기간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단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전락해 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는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창세기 6장 7절에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려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이거 내가가 3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강조, 내가 창조했는데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렸다.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그렇게 내가, 하나님이 3번이 강조됩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전면적인 홍수 심판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창조한 예술품을 아끼고 사랑합니다. 자신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창조물을 파괴시켜버릴 때는 마음에 큰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창조하였습니다. 자신의 성품을 따라 만물을 창조하였습니다. 만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신성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 아름다운 창조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 없애기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한탄하십니다. 하나님 마음 아프지만 다 쓸어버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절부터 3절에 우리가 살펴보았고, 창세기 6장 4절부터 5절에 반복하여 나옵니다.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였습니다. 네피림, 유명한 자들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6장 4절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2절의 사건,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합한 그 결과물로 네피림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나팔이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떨어지다, 떨어뜨리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네피림, 그래서 명사로 떨어진 자들입니다. 헬라어 번역본인 70인역에는 기간테스로 번역했습니다. 신체적으로 거대할 뿐 아니라 폭력적 지력을 갖춘 존재입니다. 경건한 셋의 후손과 타락한 카인의 후손이 결합하면 네피림이라는 돌연변이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족장의 아들과 평범한 사람의 딸이 결합하면 네피림이라는 돌연변이가 나옵니까? 아닙니다. 천사들과 사람의 딸이 결합할 때 네피림이라는 돌연변이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네피림은 용사들이고 유명한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피림은 단순히 힘센 거인이 아닙니다. 창조 질서를 침범하여 천사와 사람이 결합해서 나온 돌연변이입니다. 그 힘을 압제와 폭력에 사용하였고 자기 스스로 이름을 내고 유명해지려는 존재들입니다. 창세기 6장 4절에서 네피림이 등장하고 곧바로 창세기 6장 5절과 11절에 세상의 죄악이 가득하고 온 땅에 포악함이 가득했다고 선언합니다. 창세기 저자는 네피림이 구체적으로 어떤 테러를 저질렀는지 묘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 그런 강력한 네피림이 등장하자마자 세상은 죄악이 가득하고 양육강식에 폭력으로 물들었다고 묘사합니다. 창세기 6장 5절에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을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고 했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죄, 이 죄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온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범위가 개인에서 모든 사람, 전 인류로 확장됩니다. 왜 온 세상에 죄가 가득하게 되었습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의 내면에서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모든 생각, 사람의 성향, 사람의 생각의 틀이 의도적, 습관적, 지속적으로 항상 악하기 때문입니다. 회복의 가능성이 없습니다. 사람의 죄악이 아담 이후로 계속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전 지구적으로 모든 사람의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의 사건들이 온 세상의 악이 폭발적으로 가득하게 되는 티핑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다시 되돌이킬 수 없는 단계입니다. 영적 존재와 인간의 결합, 그로 인한 네피림이라는 변종이 등장했습니다. 용사이고 유명한 자들입니다. 힘과 권력을 갖고 사람들을 폭력적으로 압제합니다. 사람들은 아마 두 가지로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들의 폭력적인 힘과 권력을 동경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은 그들의 압제에 대항해서 자기를 지키려고 싸우면서 그 사람들도 폭력적으로 변화됐을 것입니다. 결국 온 세상에 악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 악의 구체적인 모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6장 1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시니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의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였습니다. 심판할 수밖에 없는 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세상에 가득한 죄악의 구체적인 모습은 부패와 포악입니다. 부패, 샤트라는 단어는 원래 망가지다, 썩다, 파괴되다는 뜻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원래의 질서와 목적에서 이탈해서
망가진 상태입니다. 선악의 경계가 없어졌습니다. 선을 악이라 하고 악을 선이라 합니다. 포악은 하마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하마스라는 그 무장단체가 지금 그 가나주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이 포악이라는 것은 단순한 폭력을 넘어서 불의한 강탈, 억압, 무법한 폭력을 말합니다. 힘 있는 자가 힘없는 자를 짓밟으면서 착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패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영적, 도덕적인 근본적인 타락입니다. 선악의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이 된 것입니다.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습니다. 사회 안에 폭력, 포악함, 불법으로 약한 자를 억압하고 빼앗는 상태입니다. 이 부패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이 포악입니다. 창세기 6장 전체가 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내리셨는가 해서 그 궁극적인 그 현상이 바로 포악함, 폭력입니다. 이 세상의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담 타락 이후 사람의 죄는 점점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티핑 포인트가 발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보기에 좋은 사람들의 딸을 모두 아내로 삼은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경계가 무너졌습니다. 창조 질서가 파괴되었습니다. 그 결과 악과 부패와 포악함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남녀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인공지능, IT의 발전은 사람과 기계의 경계도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합니다. 노아 시대에는 하늘이 땅으로 침범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땅에서 하늘로 침범하려고 합니다. 다른 형태의 네피림이 지금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 전염병, 언론, SNS에서 폭력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 기근, 가뭄, 전염병에는 반드시 경제적인 폭력이 뒤따릅니다. 사람들은 이런 폭력에 무감각해집니다. 이런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가면서 평화, 거짓 평화를 외치되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 풍조에, 이런 세상의 그 폭력의 홍수에 휩쓸리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노아가 홍수에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방주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홍수의 때에 방주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폭력의 시대가 되면 될수록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어떻게 이 방주 안에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만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 믿음,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가오는 폭력의 시대를 이기는 믿음,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